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을 축복합니다. 복덩이시기 때문에 복을 충만히 체험하고 또 복의 통로이시니 복이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또 내가 부족하지만 복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면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된다, 쉼을 얻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표현이 우물이지만 하나님이 만족을 주셔야만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 우물이 차지 않으면 영적으로 굶주림을 갖게 되고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뭔가를 가졌다,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우실 곳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신문에 나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 또 영화 같은 도를 넘는 지나친 집착들,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마약도 문제가 된다고 하고요. 또 또 폭력, 이런 죄의 문제들, 바로 하나님으로 채움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죄의 결과들입니다. 사람의 고통이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2차, 3차적으로 건너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죄의 결과들이죠.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 더러운 것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지으셨는데 주님을 위해 지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신데 내 삶을 평안케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죠. 어렵고 힘든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삶의 평안을 얻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거뜬해질 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누구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구나 지고 삽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다 비슷비슷해요. 삶의 고통의 이야기들이. 자녀 걱정, 재물의 걱정, 재물이 있으면 아니면 건강의 걱정, 갖가지 고통, 그 걱정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또 이거 하나가 끝나서 잠시 평안히 쉬려나 하면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없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으셨죠. 그런데 어른이 되니 어떠십니까? 홀가분하고 가볍고 삶이 살만하십니까? 더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무거운 짐. 물론 책임감이 그만큼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자라났다는 거, 그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의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죠. 하나님께로 곧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바로는요,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고? 무거운 짐? 너희가 하나님 게을러서 그러는구나? 무거운 짐을 지우죠. 더 큰 어려운 짐을 지웁니다. 행복과 평안을 준다고 하지만 그 행복과 평안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죠. 아무리 좋은 것도 일주일,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달 가면 그게 만족이 끝나버립니다. 잠 못 이뤄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면증으로 자고 싶은데 잠자지 못하는 고통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큰 스트레스나 크게 흥분되는 시간을 겪으면요, 계속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3분의 1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지샜다고도 하고요. 또 10분의 1이 한국 사람의 10분의 1이 불면증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불면증이 잠을 못 이루는 게 이제는 그냥 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게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또 안절부절, 불안해하고 몸은 점점 말라가고 병까지 듭니다. 성공하면 해결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성공했다고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먼로라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과 인기, 명예 모든 것은 찰나의 행복에 불과했습니다. 돌아보면 내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을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손뼉은 두 손으로 쳐야 되는데 이 마릴린 먼로가 내가 한 손으로 손뼉을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명예를 얻었습니다. 미를 얻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랑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얻은 여인 같았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그 여인이 한마디 남긴 게, 나는 사람들이 다 얻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나는 한 손으로 손뼉을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하나 빠진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빠진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 로빈 윌리엄스라는 영화배우 기억나시나요? 그 90년대부터 저도 로빈 윌리엄스 영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영화, 그런 메시지들을 줬죠. 그리고 또 소망을 가져라. 작은 인생의 작은 아픔을 가질지라도 그 속에 소망이 있고 그 속에 큰 게 있다. 행복이 있다. 이런 그 영화들을 주연한 그런 유명한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 윌리엄스가 평생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증을 겪어댑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영화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현실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똑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옷을 좀 더 잘 입고 뭔가를 좀 더 이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인생의 영혼의 문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인기와 명예, 쾌락을 낭비하는 사람,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게 원더걸스의 선혜 씨라는 분이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했대죠. 노래도 잘 되고 유명해지고 부도 누린 사람이 공허하대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풍성함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또 남편도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배우 차인표 씨, 신혜라 씨, 아니면 가수 션, 이런 분들도 그분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나누고 베풀고 또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요. 간증하러 다니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든 비결이 뭐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돈과 명예, 쾌락,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과 나눔으로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거 위협적이네? 저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우리가 큰일 당하겠네? 해서 자꾸 힘들게 하고 누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한탄합니다. 바로는 거기에 짐을 더 지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리 인생살이 같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해내시고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단의 권세, 우리가 헛되이 쫓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너희가 보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옮기신 거 너희가 체험했잖아. 그러니 너희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덩이라 불리는 거고 복의 통로라고 불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덩이고 복의 통로고 또 복을 체험하고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똑같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내 멍에는 세상에서 제일 가볍고 제일 쉽다. 그러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서도요. 신명기 30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말씀을 주시고요. 야, 이 말씀은 쉽고 먼 말씀이 아니야. 어렵고 먼 말씀이 아니야. 쉬운 말씀이야. 너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이야. 복의 말씀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예수님도 야, 하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십자가는 쉬워. 복돼. 평안을 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 손잡고 붙잡고 다니는 것, 이게 멍에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이렇게 손에 꼭 붙잡고 사는 거, 이게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쉽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 멍에를 매는 게 왜 쉬워요? 세상 짐 벗어버렸더니 세상 짐을 벗어버렸으면 이제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애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래요.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는요,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입니다. 사람이 놀고 놀면 의욕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감을 주시고 일도 주십니다. 할 일도 주십니다. 멍에를 주시는데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멍에를 매는 게 이렇게 살펴봤더니 소가 한 마리 소가 멍에를 매는 경우도 있고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멍에를 혼자 메고 있다. 그러면 주인이 뒤에서 으랴으랴 이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조종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뒤에서 주인이 조종하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조종해 주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찾아서, 내가 그 방법을 강구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이 핸들을 잡고 가신다. 사막에서, 광야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답이 없죠. 그렇죠? 정답이 없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입니다. 앞에 우리가 지나가는 길도요, 금방 사라집니다. 모래, 길, 거기에 발자국이 남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모래 발자국이 쑥 사라집니다.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지형도 바뀌어서요, 방금 있던 길도, 방금 있던 산도 깎여가지고 없어져서 길이 달라진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나침반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그 전에는 별을 보고 길을 찾았죠. 그래서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방향등이 별이고 나침반인 거죠. 요즘에는 위성에서 쏘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면 확실하게 길을 찾습니다. 그렇죠? 괜히 내가 안다고 어디 이렇게 그 먼 길을 가다가 내가 아는 길이야 하면서 자신했는데 길이 바뀌어 있네? 내비게이션이 제일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우리 인생길을 예수님이 핸들을 잡고 가신다면 얼마나 복되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내비게이션 없이 내가 지도책 보고 막 찾아서 가는 게 쉬워요? 당연히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게 쉽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복됩니다. 또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멍에는 또 2마리 소가 맸습니다. 엘리사가 12겨리의 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의 소는, 겨리란 2마리가 함께 밭을 가는 멍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는 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는 얘기예요. 겨리란 2마리의 소가 멍에를 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멍에를 메고 삽니다. 내 옆에 다른 누군가도 같이 멍에를 맵니다. 자, 옆에 다른 소가 있어요. 옆에 같이 멍에를 맨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신천지? 옆에 멍에? 큰일 납니다. 이단? 큰일 납니다. 강도? 그러면 맨날 내 거 뺏기면서 살 거 아니에요. 도망도 못 가요. 그쵸? 그리고 또 옆에 나보다 힘 못 쓰는 사람? 고생입니다. 그 물건 이렇게 옆에 들 때, 한쪽에서 나는 힘 막 쓰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힘을 푹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또 옆에서 자꾸 내 속을 뒤집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옆에 예수님이 멍에를 함께 메고 계세요. 정말 복되시겠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이 예수님은 자꾸 예배 드리러 간대. 자꾸 기도하시러 간대. 자꾸 복음 전하러 간대. 자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가는데, 나는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데 내가 싫어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런 일을 즐겨 해야겠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건 그런 겁니다. 또 내가 이상한 곳에 가려고 해요. 가끔 이상한 곳에 가고 싶잖아요. 한 번씩 탈선하고 싶잖아요. 뭐 드라이브 이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하던 이런 거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옆에 명예를 같이 메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죠. 속상한 내 마음을. 근데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 예수님도 함께 데리고 모시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고 살리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누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분이시고 내 죄값도 또 다른 이들의 죄값도 이런 분이 나와 지금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도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나이 드셔서 이분이 경찰 공무원을 하시다가 여자분이신데 그 옛날에 경찰 공무원을 하시다가 나이 드셔서 신학을 이제 하셨답니다. 중간고사 공부를 하셔요. 연세가 있으시니 잘 외워지지 않으시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봤는데 분명히 돌아놓고 보면 잊어버리고 분명히 내가 이거 하려고 생각했는데 집 나와보면 없어. 그거 가지고 내려와야 돼. 다시 올라가. 그리고 몇 번을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가 되시겠어요? 도저히 외워지지 않더래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예수님 공부시킨 것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이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답이 술술술술 풀리더랍니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젊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 그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는 게 꼭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공부하라고. 기도하고 일하라고. 그러면 인생길이 열린다고. 공부도 잘한다고.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 아시죠? 간증도 하고요. 책도 냈어요. 지하 어딘가에 가면 최경주 씨의 최경주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 파란색으로 책이 있는데요. 저도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미국 PGA 골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그 미국 골프 대회에서 이제 뛸 수 있도록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시합을 하고 있었대요. 그 출전권을 따느냐 못 따느냐 마지막 한 번의 퍼팅으로 결정이 났대. 앞에서 잘하다가 갑자기 못해가지고 점수가 간당간당. 이번에 성공하면 출전권을 따고 이번에 퍼팅을 잘못하면 출전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인생이 달렸으니 여태 동안의 노력과 수고와 모든 것이 달렸으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막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벌렁벌렁 하고 그랬대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잔디 뒤쪽으로 가서 잠시 쪼그려 앉아서 그래서 기도했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공이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 따라서 넣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참 신기하게도 공에서부터 컵까지 이렇게 하얀 선이 그려졌대요. 하얀 선이. 칠판 위에 하얀 분필로 선을 쫙 그은 것 같이 그 잔디 위에 하얀 선이 이렇게 그려졌대요. 그래서 연습한 대로 그 선을 따라서 텅 해서 들어가. 획득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만 하니까 유명한 사람들만 일어나 보다 그러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은혜 때문에
결혼한 사람입니다.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0에 결혼했고 저희 아내가 31에 결혼했는데 그때 저 30은 노총각이었습니다. 저 20대 중반 후반에 결혼했으니까 거기다가 목회까지 나왔으니 이제 그 영월 시골에 또 어떤 여자를 만날 수 있냐. 속에도 만나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서 어떻게 압니까? 노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 아내를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저도 눈이 뿅 띄었죠. 근데 이제 농담이지만 마음에는 그랬어요. 아니야. 저 산 너머에는 더 예쁜 쭈쭈빵빵 예쁜 여자가 있을 거야 하면서 했는데 하여튼 결혼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간증이 나중에 들어본 제 아내의 간증이 참 재밌습니다. 제 아내도 춘천에서 영월이 고향이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춘천에서 이제 대학 생활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생활하고 30 정도가 됐는데 이제 30 되고 노처녀 되고 이제 영월로 이제 집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찬양 이제 연습을 하고 교회에서 춘천에서 다니는 찬양 연습을 하고 반주 연습을 하고 딱 일어서는데 바로 오른쪽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영월에 가면 너 남편 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들었답니다. 그게 접니다. 그게 접니다. 물론 김용식이야 뭐 이름을 찍어주지는 않았지만 영월 가면 너 남편이 있다.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요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이정표식으로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 하고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죠. 교훈이 멀리 있는 거고 큰 게 아닙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공경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누가 몰라요?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피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 마지막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서야 찾죠. 완전히 지치고 완전히 탈진하고 나서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이제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주님은 여태 동안 뭐 했어요? 막 하면서 원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찾았으면서 우리에게는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수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 수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해결 방법 자꾸 찾다가 해결 방법이 없다 싶으니까 주님을 찾아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가 가장 쉽고 가장 편합니다. 공 다루는 것이 쉬워야 공을 잘 차잖아요. 인생이 쉬워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하는 일, 그게 쉬워야 내가 잘할 수 있잖아요. 쉽게까지 할 수 있을 동안 내가 훈련하는 거지만 쉬워야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날아가잖아요. 기도에 응답 받으면 길이 열리고 그 길 쑥 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쉬워야 사랑해야죠.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눈앞에 그 원수, 자꾸 남편 이름이 떠오르시면 절대 안 되는데, 사랑이 쉬워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 자식들은 사랑이 저절로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쉬워야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인생의 멍에를 매면 쉽다. 그런데 그 방법을 제일 마지막에 찾으니까 문제인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야, 이게 쉽구나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예수님이 힘센 분이시니까 옆에서 거뜬히 들어줄 거잖아요. 예수님이 복된 길을 알고 계시니까 그곳에 가는 곳이, 내 인생 같이 가는 곳이 복된 곳이잖아요. 평안을 주시는 곳이잖아요. 내 인생에 절대 실패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도 묵상하고 찬양을 묵상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 손을 잡고 인도하여 줄 것이니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나의 사랑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곳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거룩한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리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가장 쉬운 주의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가득하여서 더러운 것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지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된 인생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더러운 것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가 용서하고 깨끗이 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멍에를 함께 매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있는 곳에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곳에 내 삶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겁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복덩이라 하셨, 또 복의 통로라고 하셨사오니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러운 것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천국의 은혜가 담겨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평안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